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1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복음서에는 적어도 4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장만 하더라도 비유가 7개 내지는 8개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이전의 그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 이후에 그 어떤 유대 랍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는 그나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생각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로 오히려 더 비유를 해서 헷갈리게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기보다는 비유를 사용해서 비밀을 더 비밀스럽게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자가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기 쉽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때로는 잘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지금까지 나온 천국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뭐라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면서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교훈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해서만 그 비유가 8개, 7개 그렇게 비유가 나올 정도로 천국과 관련해 비유를 여기에다가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성경의 복음서들은 때때로 사건과 비유 말씀들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천국의 비유가 언제 어느 때 이것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여기다가 천국 비유를 많이 모아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내용들이 좀 다르거나 예수님 말씀인데도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기록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참새 2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한 아사리온이라고 10장에 벌써 나왔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든 더 많이 살 때는 또 참새 4마리 하나 더 끼워서 팔아서 5마리 주는 거죠. 2아사리온을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마태와 누가는 왜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한 아사리온, 2아사리온. 따져보면 같은 거죠. 2마리, 5마리.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참새 2마리라고 했을까요? 5마리라고 했을까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이 2마리든 5마리든 별로 안 중요하죠. 왜요? 그 다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 기자나 또 마태 기자는 예수님 말씀이 다 구전됐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10년이 걸린지 20년이 지난지 몰라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다 이 예수님 말씀을 기록된 시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다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 심지어 이 복음서보다도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 더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란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방향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아주 사실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천국이 막 거기서 검은 보화가 넘쳐나고 딴지 이런 막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쪽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풀어서 어찌하든지 천국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차지하려고 그렇게 이들은 경쟁을 하고 또 그 비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천국은 이런 신천지 사람들처럼 비유를 잘 풀어 이해하면
그 비밀을 알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13장 초두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는 다 압니다마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찌하여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걸 보면 제자들조차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에 해석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제자들을 몰래가 아니고 예수님들과 조용히 만나가지고 어떤 뜻인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을 보았어도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비유 자체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기능이 아니라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복을 받는 방법이고 은혜의 수단이 되겠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가 저주와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 신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름이 이 네 가지 마음밭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천국 복음에 씨를 뿌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지 천국 자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옥토의 이 토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에서 저는 이 비유 말씀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마음 밭에 보면 세 밭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한 밭만 열매를 냈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보다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가 아무리 씨를 열심히 뿌려도 그 중에 많은 씨가 허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어도 복음 믿는 사람이 적은데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쪽은 어땠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예수님 전도해도 복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게 많은데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 잘 안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농부이신 예수님도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실망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열심히 뿌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농부가 뿌리는 이 씨, 복음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밭이 문제였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처럼 말씀을 받는 마음이 사탄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어. 아니면 세상살이 온갖 염려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의 그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놀라운 좋은 밭, 옥토밭 수확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사역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옥토박이 준비된 그런 수학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각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가볍게 받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먼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또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가라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들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하인들과 더불어 정성껏 이 밭을 돌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가까운 어느 날 하인들은 밭에 나갔더니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언제부터 이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지? 당황한 하인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왜 언제부터 가라지가 자랐지? 그렇게 하면서 이 하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 몰랐을까요? 곡식과 가라지가 처음 자랄 때는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주인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한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의 밭에 이렇게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좀 표현이 조금 안 맞을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법에서는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벌을 준다고 그렇게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냥 지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인들은 비로소 이 사태를 알아차리고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인은 그들을 만류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쩌려고. 그러면 주인은 가라지의 존재를 인정한 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사를 수 있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또 모아서 내 곡간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이 사역이 구원자, 메시아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앞당기려면 오늘 이 농부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곡식과 함께 자라나는 이 가라지의 존재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앞에 4가지 마음밭 비유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4가지 마음밭에는 모두 하나의 말씀이 바르게 뿌려졌지만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였죠. 그러나 가라지는요, 사람 마음에 잘못된 사이비 말씀도 들어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인 양 설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가라지를 가라지가 아니라고 절대 우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불순 세력들, 이 가라지들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당대 유대인들의 도전과 핍박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확 썰어버리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심판을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곡식까지 훼손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곡식이 상징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그 곡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야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놔두시는 거냐고 말씀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불평할 때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다칠까 봐 잠시 더 심판을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잠깐 연기된다 하더라도 주사하는 그날, 곧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의 연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의와 불신과 사탄의 세력들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신천지가 여전히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참 착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때로 절로 야박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정치가들도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권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죠.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따서 제가 옆에 타고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다녀봅니다. 어제도 운전했는데, 그런데 운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나도 모르게 욕 비슷한 게 이제는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운전 에티켓을 잘 안 지키고 다들 새치기하고 끼어들고 빵빵거리면서 먼저 가겠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도 똑같은 감정으로 맞서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나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넋을 놓고 있다가는 악의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행위의 그 늪 속에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25절 말씀에는 농부들이 어떻게 잠든 틈을 타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이 들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원수들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대해서 3번씩이나 유혹을 하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 준엄하게 꾸짖으며 그렇게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 생기면 우리 속에 파고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이것만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을 사탄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또 있습니다. 가라지 모양이 밀과 비슷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라기까지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라지는 말 그대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라는 한문 자체가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데 그네들은 맞다고 우기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들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곧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맑음과 착함 그리고 소명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소홀히 여기게 슬쩍슬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한 것이죠. 사이비들이 주로 기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 안에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재산까지도 도둑질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더 우리에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을 더 확대 재생산해 줍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그 욕망을 더 크게 해가지고 욕망을 크게 해서 가지게 만들게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잘 속을 거라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죠. 사탄이 왜 사이비를 퍼뜨려서 겁을 주고 절대로 그 영향에서 못 떠나게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벌써 시대가 한참 우리는 21세기인데도 지금 세상은 과거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과거에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어떤 상처가 당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려먹는 그 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이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종교,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때로는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잘 사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교우님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연히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지배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선거할 때 그들은 간단합니다. 교주가 누구 찍으라 그러면은 다들 그냥 일사불란하게 해치웁니다. 교우님들, 이런 사이비 교주 같은 일사불란한 것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짓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즉 40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뒤에 부활절은 제의 수요일에 죄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40일 되는 게 아니고 주일은 빠졌으면 주일까지 더해가지고 40 며칠 되는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제2수요일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과거 가톨릭에서 시작되었고 형식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만 자꾸 흘러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사순절 전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위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순환을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과 고난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우리가 1년 내내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야 하는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무엇보다 마음밭이 참 중요함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정말 사탄이 사이비 가라지를 자꾸 뿌리라고 애쓴다는 사실도 새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늘 잘 가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남욕하고 거짓말하고 내 것 먼저 챙기고 욕망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사이비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늘 겸허하게 또 이번 3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 다시금 듣게 됩니다. 천국 자체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마음밭을 잘 유지하고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마귀의 저항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잘 분별하고 가려내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